우리가 전에서부터 증거를 해왔던 그 말씀들 중에 한 가지 주제가 되어지는 그 말씀은 어떤 부분의 말씀이냐.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다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렇게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그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표현을 많이 한 부분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왜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생각이 돼요? 육체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죄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근본적으로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없는 그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몸이신데 죄가 없으면은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는 그 부분으로 그것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그걸로 연결을 되어져서 나가고 있어요. 구원을 받는 그 일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정확하게 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육체로 보내셨을까? 이것을 내가 파고 들어가야지요. 왜 육체로 보내셨을까? 그 예수님은 신성이신데 그 안에 보혜사 성령이 그분은 그 안에 이미 계시고 그러면서도 육체로 오셨어. 육체는 우리는 인간의 이 육체라는 근본은 뭐예요? 죄예요. 죄. 이 근본은 왜? 흙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일 수밖에 없고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육체는. 그 부분을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 왜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그분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중에 하나이신 성자에 속한 그분이야. 근데 그 성자가 육체로 안 오시고 영으로만 계시다면은 그거는 우리는 그를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처럼 지금 사람들이 다 그 하나님을 만난 자가 누가 있어요? 막연한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육체로 예수님을 예수라는 그 이름으로 왜 육체로 보내셨을까? 그분은 그 안에 보혜사 성령, 다른 보혜사 성령 그 부분이 그 예수님의 육체 안에는 이미 처음서부터 임하셔서 육체로만 마리아를 통해 갖고 몸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지면은 그 이유를 그게 보여진다고 근원적으로. 그래서 그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서 이제 왜 육체로 오셨느냐? 하나님이 육체로 보내셨어. 먼저 육체로 보내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창조를 하셨다고. 그 다음에 하와를 창조를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창조하신 그 아담의 자손이 바로 우리야. 그런데 아담이 지은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믿지 않아. 왜? 육체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믿지 않아. 처음에는 믿는 것과 믿지 않는 아담은 이 부분을 헷갈렸지. 그런데 사단이 다 하와에게 들어와가지고 하와의 마음 속에 있는 하와의 혼, 주체의식자의 혼, 거기에 사단이 임하는 그 일이 되어지는 순간부터 하와는 그때서부터 자기라는 이 부분이 세워지는 거예요. 주체의식자, 나의 존재. 봐요. 지금도 우리 자신이 이거는 어떻게든지 내가 계속 있어. 내 판단과 내 옳음과 내 경험과 이거는 이렇게 내가 겪은 내가 배운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 이런 이 부분으로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으로부터 그렇게 되어지기 전에는 그들은 그냥 자기라는 이 주체의식이 전혀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그냥 따먹지 말라 했으면은 그냥 거기에 관심이 없어. 안 가. 왜? 거기에서는 주체의식자인 자기라는 그 개체가 아직 형성이 안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것이 혼의 처음 모습이에요. 우리 속에. 영은 완전한 내가 하나님의 실체라고 내가 분명히 구별을 시켜줬잖아요. 그 영은 절대로 다릅니다.
혼이라는 이 부분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네 주체의식인 너 모습은 이 혼이라는 이 부분이 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모습이다. 이걸 이제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 이거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이걸 이것들이 따먹으면은 너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주체의식이 내가 없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에게, 나를 창조하신 분에게 내가 그것을 따먹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따먹고 싶은 마음이 없죠. 왜? 내가 어떤 나라는 거는요, 언제나 내 주장이 있는 거예요. 내 옳음과 내 판단과 이게 자기라고 이게 내 혼이라고. 이걸 명확하게 이게 구분이 돼야만 돼. 영혼, 육으로 우리는 사람은 되어져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같이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랬어. 그게 삼위일체야.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영과 혼과 육이야.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고. 이런 이 부분으로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을 냉철하게 나 자신을 놓고 객관적으로 나를 이걸 구별을 해 나가야지 돼. 아, 내가 아담이구나. 먼저 내가 아담의 존재로 이 말씀을 들어야만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 주체의식자인 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아담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와중에 하와를 하나님이 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어.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 마음에 항상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 그랬어, 성경은. 그래서 그분은 홀로 계시는 분이야. 그런데 그분의 마음 안에, 인간의 이 마음의 모든 성품들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 똑같이 다 있어. 그래서 그분의 마음이 홀로 있는 것이 싫어, 외로워, 뭔가. 그래서 독처하는, 혼자 살아가는 그 삶이 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이게 싫은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짝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하와야. 그래서 그 아담은 이제 남자로 만드셨고 하와는 여자로 이렇게 만드셨어. 이 여자와 남자가 하나로 되어졌을 때에 그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 다 이런 이 과학은 의료적인 의학의 이 기준으로도 이런 일은 이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이 하나님이 표현할 수 없는 이렇게 인간의 이 창조의 원리를 과학으로도 연구를 해보면은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진다고. 실제적인 그 마음이 그냥 추상적인 하나님은 저렇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어쩌고 저쩌고 이걸로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은 왜 독처하는 것이 그분의 마음을 나타내 주셨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해나가는 거야.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와를 주셨고 하와가 결국은 여자는 남자하고 성향이 다른 부분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와는 사단의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쉽게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야.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자들이 문제가 가장 많은 것이 맞다고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자들을 잘못한 이 일로 판단만 해나가시냐고. 아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는 둘이 똑같이 하나로 살아가는 그 길을 하셨기 때문에 하와가 잘못한 그 부분으로 판단을 하지 않아. 그러나 세상에 자기 지식이 판단이 많은 사들은 여자는 이래서 이렇고 그것은 사도 바울도 여자는 잠잠하라고 교회에서 이런 이 원리들이 다 이런 원리가 있는 것은 맞아. 중요한 것은 그러한 기준으로 이 창조의 원리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무엇을 봐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근원적으로 믿지 않는 이 근원은 이제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 불신이 사단으로부터 온 거야. 하와가 뭐 그렇게 했을지라도 아담도 똑같은 거예요. 아담이 달랐더라면은 그 선악과를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안 먹어야지. 그런데 먹을 수밖에 없어. 그건 그래서 하나야 둘 다 똑같은 죄인이 된 거라고. 죄인이 됐으면은 똑같이 사단에게 잡혀 있는 내 주체의식이 내 나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 탁 세워져서 야 하와 이거 따먹으면은 너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돼. 이때에서부터 내 주체의식이 탁 세워지는 거야. 내가 하나님같이 돼? 나라는 자는 그것이 좋을 것 같아, 나쁠 것 같아? 좋다고. 내가 하나님같이 돼?
이때서부터 시작이 된 거야.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 길로 들어간 것이 그때부터야. 내가 하나님 같이 된다고? 그 부분 때문에 갑자기 이 하와의 눈이 탁 선악과를 쳐다보는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그 욕심이 뭐 누구야? 나라고. 그 욕심이 내가 없으면은 그 욕심이 있어 없어? 없어. 이 사단을 만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그 욕심이 없어.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으려는 그 마음이 그게 중요하고 욕심이 나에는 이 부분이 없을 수밖에 없다고. 이 기준으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은 이제 욕심이 생겨져서 이제 각각 내가 세워지는 거야. 나라는 이 부분이. 그런데 이 둘은 부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잖아. 남자와 여자로. 그러니까 이들 속에는 이 생각이 똑같이 그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주체의식이 똑같이 세워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두 사람은 그대로 아담아 하나님이 부르니까 제가 벗었으므로 지금 두려워하여 나무 뒤에 동산 그 뒤에 숨었나이다. 이러는 거야. 누가 너의 벗었음을 말했냐? 그러면 왜 그렇겠어? 그 전에는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이들은 벗은 거 아무런 개념이 없는 그 상태였었는데 그 상태에서 이들은 갑자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내가 세워져 있잖아. 둘 다 자신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야. 왜 부끄럽게 느껴져?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나도 당신처럼 똑같은 그 수준으로 자기를 생각이 되어지는 거야. 이 생각은 누구 생각이야? 사단이 준 생각이잖아. 그래서 내가 세워져 있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보기에 이거 벗어서 창피하네. 이렇게 생각을 가졌다니까. 그래서 그것을 숨은 거야. 동산 안에서 건일 시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숨었습니다. 이거는 뭐냐고. 내 존재감을 나타낸 거라고. 나라는 이 존재감, 이것이 해결이 안 되어지면은 우리는 육체가 끝나도 나는 음부로 갈 수밖에 없어. 뭐 구원을 받았고 어쩌고 아무 소용없어. 이걸 정확하게 보여줘야만 돼. 그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은 자기라는 그 존재를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 일에만 마음이 들떠 있는 거야. 자, 루시퍼가 누구라고 그랬어? 사단이야. 하와에게 넣어줬던 그 사단의 정체라고. 그거는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로 자기가 세워지기 근본 그 교만함이 사단인 것뿐이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감히 뭘 견주어. 그런데 바로 사단이 들어왔음으로 인해 갖고 하나님과 견주고자 하는 내 주체의식이 심어져 있던 거야. 이렇게 우리의 이 모습은 이런 식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한 거야. 이 두 사람 숨어. 그것은 뭐겠어요? 그것은 나는 이제 당신을 믿지 않는 표현이에요. 행함이에요. 믿지 않는 행함, 숨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자신은 나는 하나님을 난 말씀대로 나는 믿었어.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천만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인간들이 아담이 그 가인을 낳고 가인은 또 낳고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다 들었어. 조상들에게서부터 내려오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아간 길이었어. 마음에서는 다 하나님을 싫어해. 내 자신의 근본, 나를 발견이 돼야만 돼. 나는 원래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구나. 왜?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자구나. 이걸 봐야지 하나님 기준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죄가 내가 인정이 되지고 내 안에서 그 죄가 성립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 이 일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를 하셨어. 흑으로 육체를 만드셨어. 자, 똑같이 하나님이 그 인간들이 도무지 죄를 회개를 하지를 않아. 회개할 줄을 몰라. 회개가 무엇인지조차도. 그때는 무슨 성경이 있어요. 무엇이 있어요. 회개할 줄을 몰라. 그래서 그 공의의 하나님은 인간들을 말씀대로 다 진멸을 하실 수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그게 로마서 12장의 그 말씀이야. 사도 바울이 그걸 말씀으로 나타내 주셨어.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것이 달라. 여호와는 그 하나님의 성호야, 이름이야. 그래서 다르다고. 여호와로서는 용서, 이런 이분이 있을 수가 없어. 그게 율법이고, 율법 안에 용서가 어딨어? 은혜가 있을 수가 없는데, 그와 똑같이 이 하나님은 이제 그 여호와와 다른 부분이 자비하심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자비하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권고해 주노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씀, 기가 막힌 산제사를 드리는, 이 살아있는 우리 몸을 산제로 제물로 드리는 이 실제적인 그 일이 산제사라고. 그걸 사도 바울이 알려만 줬어. 그것만 딱.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 산제사의 원리가 바로 그 일이라고. 이런 이 비밀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날마다 이걸 이루어가는 그 일이, 날마다 산제사를 드리는 그 일이 이런 일이라고. 그와 같은 이런 이 원리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야.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이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 자기로 살아가는 거야. 자기 자신, 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야. 눈이 떠지고 내가 움직이면은 뭔가 먹을 것을 열매라도 딸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걸 또 먹고. 이게 뭐야? 본능적인 짐승의 모습으로 이 육체는 살아가는 거야. 이 세상에 우리 영혼을 빼면은 똑같은 짐승이라 그랬잖아. 시편에도. 우리는 그 삶을, 짐승과 같은 이 삶을 계속 살아간 거야.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 자비하심이 여호와의 기준에 말고 자비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만드셨느냐? 철저하게 이 율법은 없어지지는 않아. 여호와는 그 거룩한 이름은 없어질 수가 없어. 근데 그 거룩한 이름 속에는 바로 정확한 율법이기 때문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 판단밖에 없어. 그렇게 하시는 그 기준이기 때문에 그 자비라는 그 단어로 인해 가지고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 이름의 실제가 되신 분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길을 만들어 주신 거지. 우리에게, 이 육체에게, 육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길을, 시작점을 만들기 위해서 삼위일체 되신 그 중에 성부, 성자, 예수님은 그 성자로 계신 존재였어. 그래서 그에게는 보혜사 성령이 계시는 거야. 그래서 자비하신 하나님이 그 예수를 낳았다고 그랬어. 낳은 그 이름은, 감춰져 있는 이름은 임마누엘이야. 구약에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되어져 있고, 신약에 드러나진 이름은 예수. 이렇게 해서 그 아들을 보냈어. 근데 그 아들을 어떻게 보내? 그 아들은 신인데, 그래서 이 공의의 기준으로 육체와 똑같이, 왜? 그 육체가 바로 나야. 그런데 그 육체로 아담하고 똑같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이신 그분을, 실제 보이지 않는 그 성령의 실체를 보이는 흙으로 이렇게 해서 마리아 몸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나오게 하셔서 이제 그 예수님이라는 그 부분은, 우리가 봐야 되는 이 부분은 정확하게 그분은 육체구나. 육체야. 왜? 육체로 오셔야만이 나의 이 모든 믿음 없는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우리의 이 세상에 속한 그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도 있잖아. 모든 자가 하나님을 알기를.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 인간 속에는 무조건하고 처음서부터 사단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사단이 주는 생각, 우리의 모든 생각은 선한 생각이든 뭐 나쁜 생각이든 어떤 생각이든지 다 누구야? 사단이야. 이걸 우리가 구별만 하면은 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분별하기가 얼마나 쉬운데. 나의 어떤 좋은 믿음의 말씀도 이것도 사단이 주는 거야. 얼마든지. 왜? 사단은 예수님을 속일 때, 시험할 때 말씀으로 시험했지. 다른 걸로 시험했어? 그래서 말씀조차도 다 우리는 먼저 내 마음에 느껴지는 말씀, 그러면 내가 마치 신령한 자가 된 것처럼 이거 다 사단의 속임수야. 우리는 이런 느낌이나 성령의 어떤 충만함의 느낌, 이것도 다 사단이 얼마든지 똑같이 만들 수 있어. 그래서 그런 느낌에 우리는 계속 끌려가다 보면은 결국은 이 땅에 남은 자가 돼버리는 거야. 이 지구 땅 속에. 이 지구 땅은 내가 무엇이라 그랬어요? 지옥이에요. 앞으로 이제 이 땅미 속에서 마그마, 그 불, 근원되는 불이 결국은 마지막 둘째 사망인 지옥에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구가
처음서부터 지구는 아니었어. 처음에 이 지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에덴 동산을 개설을 한 그 땅인데, 그러나 그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부분이 될 수가 없는 그 죄를 사단을 선택을 했다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자기가 세워진다는 그 바람에 그 얼마나 좋겠어. 자기가 으쓱하고 나도 신이신 하나님과 똑같이 그것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들 속에서 이 율법을, 사실은 왜 우리가 모세를 통해 가지고 첫 번째 그 율법 돌판을 다 깨트려 버렸지.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함이라. 그 첫 것이 율법이야. 이걸 하나님 스스로가 깨트리신 거야. 그건 왜? 아무리 봐도 그 율법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자들이 없어. 그래서 그 다음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나서서 그 돌판을 깨트리신 거야. 깨트리셨다고 해서 그것이, 그 율법이, 여호와의 그 이름이 없어지느냐? 아니, 없어질 수가 없어. 존재해.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율법도 거룩하며, 거룩한 거야. 단지 그 거룩함을 우리는 지키지 못하는 것 뿐이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들어 주시려고 그 예수님이라는 그 사람으로 신이 오셨다고. 신이 오신 그 부분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늘. 신이라는 것은 이 말씀이 임하신, 내게 들려진 그 자는 곧 신이다 이 말이야. 신이라니까 막 이상한 어떤 이런 것으로 우리는 자꾸 판단을 한다고.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사야 거기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임한 그 자는, 신이 임한 자는 오늘날 보면은 무엇과도 같다고? 무당하고 똑같은 상황이야.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신이 임한 것 뿐이지. 다만 그 무당에게는 귀신이 임했고, 오늘날에는 그 말씀의 기준에는 여호와의 신이 임하신, 비교할 수도 없는 이런 것을 우리가 구별을 해야지 된다고. 이 성경 말씀과 현실에 되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이는 그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고, 기름 부음이 반드시 실제적인 기름 부음이 있는 그 일이 있다고. 그걸 막 이상하게만 판단을 하고 이런 부분으로, 또 다르게 성경은 반드시 한 부분만 나타낸 게 아니잖아. 반대적인 부분도 반드시 나타내. 이 원리가 내가 항상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야. 인간의 판단에는 공식적인 그 기준으로 어떤 문제도 답이 하나로만 판단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 기준에는 수천 수만 가지의 답이 되는, 왜 이거는 왜 못 보냐고. 이런 이 원리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진다면은 그게 바로 내가 여호와의 신이 임하신 자는 그게 보여진다니까. 아, 그렇지. 그분은 신이신데 수천 수만 가지의 답이 당연하지. 그분은 인간이 아닌데 왜 이게 안 되어지냐고. 그러면 내가 판단된 내 기준, 내 지식, 이 부분이 이게 조금씩 내려지기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금방 되어져 갖고, 아, 그렇구나. 아, 내가 이게 잘못됐네. 이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왜 안 되어지느냐?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을 내 기준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절대 쉽게 안 무너져요. 내 생각이. 그래서 이것은 말씀이 그때그때 찔러 쪼개질 때마다 내가 조금씩 무너지는 거예요. 내 자아가 무너져야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죽음에까지 들어가는 이 현상이, 이거는 말씀에 내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런 죽음에 들어가실 때에 정말 나는 이제 나라는 이 존재가 그대로 끝이 나. 그래서 나는 끝이 나는 그 부분이, 아,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 이 비결이 이거였구나. 왜 날마다 죽어? 한 번 죽으면 되지? 그게 어마어마한 이 비밀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그 예수님을 이 육체로 나와 똑같은 흙의 모양으로 보내셨어. 아, 이게 너무너무 좋아. 정말로. 나와 똑같은 육체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이 일 자체 한 가지만으로도, 이것이 나는 그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처럼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내 마음에. 그래서 나는 그 호렙산의 새벽으로 갈 때마다, 주님, 예수님, 저가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는지 이제서 봤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게 나와야지. 이거는 그러면 여자니까 예수님을 아니, 남자도 똑같이 여자가 돼야만 돼. 여자도 똑같이 남자가 돼야만 하는 이 원리, 이런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은 기가 막히게 이 성경이 다 계시가 돼버려. 열려져 버린다고.
이런 이 부분을 좀 이제 내 생각이 조금씩 버려지지 않으면은 일단은 내려놓으면 돼. 그래서 내가 내려놓은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이 성경을 볼 수가 있으면 되냐. 객관적으로. 내가 내 육체 안에 있으면 안 돼. 내 생각이나 뭐 내 뜻이나 이것이 내 육체 안에 있지 말고 내 육체 밖에서 이 성경을 판단을 하고 보고 들으면은 이 성경이 객관적인 기준에서 나에게 들려지고 보여지기 시작을 한다니까. 이게 실제예요. 내가 내 주관적으로 내 이 육체 안에만 존재하면 계속 내 주관적인 내 주체의식자 내 기준밖에 없어. 절대로 객관적으로 못 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이제 그 예수님을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육체로 보내신 거예요. 나와 똑같은 어디가 누가 조금만 이렇게 해도 약하고 그 예수님은 육체이기 때문에 얼마나 약한지 몰라. 그런 육체를 철저히 몸은 왜소하고 이사야 53장에 그랬어. 풍채가 없다 그랬어. 몸은 왜소하고 그는 항상 목이 마른 왜 육체이기 때문에 목이 마른 거야. 그래서 우물가 여인에게 물 얻어먹으러 가셨던 거야. 그 예수님은 그런 육체라고 약하신 왜 그 약하신 예수님이야 하나님이신데 아니 철저히 내가 돼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보다도 더 약한 자는 세상에 없어. 마음속에서 그게 깨졌어요. 자매님은 화장실에 가서도 기도를 하고 이러신다는 뭐라고 할까? 가까운 나하고 똑같은 육체의 그것으로 밀착이 되면은 이 자매님이 아니고 예수님을 우리는 보고 기준을 두는 거예요. 이 자매도 똑같아요. 똑같이. 나는 그래서 어느 날 그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이 육체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기쁨이 되어졌어. 왜? 나와 똑같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안에 똑같이 들어가면은 하나로 되어지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하나가 안 돼. 나는 저 예수님 같이 저렇게 약하고 이런 건 싫어. 그러면은 그 자는 자기 길이 또 있을 수밖에 없어. 예수님을 절대로 안 믿어져. 안 믿어진다고. 그러면 그들이 받았다고 하는 구원이라는 이 부분도 다 냉철하게 자기 자신들을 봐야지 돼. 그 구원도 실제로 그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그 부분이 그가 되어지고 그가 내가 되어질 수 있는 이 원리 이것에 의해져서 내가 그 예수님을 정말로 믿어졌는지 메시아로 믿어졌는지 이것을 냉철하게 봐야 돼. 그러면은 구원받았다는 그 부분들 거의 다 진짜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원리를 우리가 알 때에 나는 그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을 막달라처럼 절대로 예수님 죽으면 나도 똑같이 죽어. 그 마음이 될 수 있겠어 없겠어요?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육체이기 때문에 이런 이 원리 이렇게 되어져서 그 예수님이 실제로 믿어지는 그 일이 됐을 때 비로소 육체의 구원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육체에 속한 그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하시지만은 우리 영혼의 죄, 이가서의 영혼의 죄, 이 부분은 내가 지어낸 말이에요? 뭐예요? 아니잖아요. 기록되어 있는 영혼, 이런 이 부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지 않았다면은 그 믿음이 되어지지 않았다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이 자칫하면은 무엇이 돼? 지식이 되는 그 말씀. 이걸 사람들은 인식을 잘 못해. 내가 아는 그 구원파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이 말씀으로는 다 맞는 것으로 되어지는데 마음에서 되어지지 않아가지고 정신병까지 일어날 정도로 이런 사람들을 내가 여러 봤어. 이게 명확한 거는 그 예수님이 실제가 흙으로 오신 그 부분이 그 몸이 그리고 그 약함이 가장 약하신 그리고 가장 낮은 자 가장 볼품없는 자 가장 병신의 모습 그게 예수님이야. 왜? 가장 약한 자를 똑같이 약한 자도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그가 메시아로 보여진다면 그는 그 안에 그대로 막달라 마리아처럼 오직 그분만 쫓아가 먹든지 자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는지 몰라.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말은 이렇게 하지요?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보이지 않는 성령의 기준 그 구원의 이 실체를 이것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이 부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이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느냐.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지만 그들은 이런 이 말씀을 원치 않아요. 왜?
자기가 있기 때문에, 하와처럼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판단이 있기 때문에 원치를 않는다고. 그래서 안 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원함이 될 수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이 봤을 때에 무시가 됐던, 뭔가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저거는 아니야, 저 목사의 말은 아니야, 이 사람의 말은 아니야,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 이 부분 속에서 어느 날 내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히 무엇같이 낮아지느냐? 완벽한 무익한 종의 모습으로 낮아져야지 돼.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준이냐면, 이 세상에 속해져 있는 모든 자 앞에 나는 그자보다 가장 쓸모없는 무익한 종, 가장 낮은 자야. 내 자신이 그게 발견이 돼야만 돼. 이게. 그랬을 때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건 어린 아이 앞에서도 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입에서 말씀이 나와지면, 예, 주님, 우리는 이렇게 그 어린아이에게도 주여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자동이 돼야지 돼. 이게 낮아짐이야. 가장 낮아진 태도가. 그러면 어린아이 앞에 뿐만 아니라 병신의 모습, 볼품 없는 거지 나사로처럼 그런 존재에게서도 나는 그 앞에 참으로 내가 마음에서 진심으로 저분이, 저 사람이 예수님이구나, 이게 보여져야지 돼. 그래서 내가 이도현이한테 그런 그 사람을, 환자를, 그걸 갖고 내가 진노를 한 이유가 그런 거야. 그가 곧 어느 순간 우리에게는 이제 내일 모레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판국에 있는 그런 자라 할지라도 그는 우리에게 주님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그때 되면은 나는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 섬길 수가 있다는 거야. 섬길 수가 있는 그 마음이 와져야지 된다고. 그를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섬길 수가 있어야지 된다고. 왜? 그의 몰골은 가장 비참한 그런 몰골이야. 그런 부분에서 내가 그 부분을 이도현 자매는 얼마나 그 먼저 번에 평생을 피아노를 가르쳤던 그 사람, 근데 그 사람 입에서 나는요 참 바보라고 자기 자신은, 그게 내게 얼마나 기쁨이 되어졌던지, 그 표현이. 대학을 나와가지고 그 피아노로 이렇게 평생을 가르치고 이렇게 살았으면서 자기를 바보래. 야, 우리가 그 태도, 그런 부분을 본을 받아야 하는 거야.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야.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바보예요, 그거야. 왜? 무엇이 바보야? 예수님 육체는 바보라고 하신다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나한테 이제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 충분히 이해는 갔어.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다. 그러나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거기에 표현이 그렇게 되어졌다면은 당연히 내가 잘못된 이 부분을 내가 인정을 안 하는 거는 아니라니까. 나는 그런 자야. 뭘 제대로 표현을 못하는 바보, 멍청이, 말의 언변도 무식한 이런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야 우리가. 그러나 나는 이런 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나는 무엇이 필요해? 예수님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 기준을 우리는 구별이 조금이라도 되어진다면은, 왜 이렇게 표현을 한 그 이유를 들어야지.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의 얘기를 들었을 때에 어떤 부분이 생각이 이제 나중에 되어졌느냐.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고 물었어.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격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는데요, 이러는 거야.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을 이 자는 인정을 했어, 안 했어? 인정을 한 거야. 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이걸 묻는 거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완전하고자 한다면은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랬어.
그 다음에 나를 쫓아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이 청년은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없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가 있는 자예요. 그런데 자기가 있으면서도 이 율법을 다 지켰던 사람이에요. 이런 것을 봐야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율법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네가 네 소유를, 그 소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재산, 이것만 우리 소유예요? 아니에요. 뭐예요? 내 소유가? 내 육체, 내 주체 의식자, 이것을 다 팔아서 버리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 자기를 끝을 내야지 된다는 거야. 예수님이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자기. 그런데 나는 내 판단이 계속 나와. 이 속에서. 이놈의 사단이 그치질 않아. 야, 이건 이렇잖아. 성경에 저건 저렇잖아. 계속 그 오름을 넣어주니까 자기를 완전히 끝을 내려면은 이건 날마다 죽는 산제사가 드려져야만 이게 끝이 나는 거야. 근데 산제사가 뭔지도 모르는 판국인데 이 말씀을 뭘 알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엇을 얘기했냐? 선한 선생님이요. 그랬잖아. 인정을 해주면서.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얘기했어. 그것은 내가 다른 것은 다 했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선한 일이? 요 질문인 거예요.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상한 말이에요. 자, 착한 일을, 선한, 율법 이런 부분도 다 선한 계명들이지요.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볼게요.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어린 아이들이 오니까 시끄럽고 이러니까 아유 어린 아이는 데리고 가라고 그러는 거야. 예수께서 보시고 어떻게 했어? 분이 일어나시는 거야. 화가. 왜 화가 나셨을까 예수님이? 여기에서 그 말씀이 있는 거야.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 아이는, 아니 왜 어린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래? 어른들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는 얘기야? 맞아, 못 가. 왜 못 가? 이 어른은 자기가 있어. 근데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없네? 이게 주님이 알려주시는 비밀이 이거라고. 자기가 있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누구처럼?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갔다가 예복을 안 입어갖고 쫓겨난 자. 그 자기가 있는 자야. 자기 생각에는 예복을 내가 입었다고 생각하잖아. 똑같은 원리야. 이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네가 있으면은, 누구라도 자기가 있으면은 자기가 곧 내 혼이라고. 혼. 사단이 거하고 자리 잡고 있는 그 혼. 그래서 나의 어떤 모든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동이나 이런 모든 것이 나의 혼에 속한 거고, 이것은 사단이 주인이 되어져서 있는 내 속에, 이 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머리 있죠, 머리, 뇌 속에. 영과 혼은 우리의 머리라는 이 뇌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잡고 있는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야. 그거야, 바로 이 속에. 그런 이 말씀처럼 이 어린아이는 자기가 없는 이 부분을 하나님이, 자기가 없으니까 얼마나 기뻐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갔다가 불살라서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내 자식, 내 혈육, 그들을 너무나 좋아하니까, 사랑이 아니라 좋아해. 너무 이뻐. 좋아해. 이것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 그래서 죽이래. 얼마나 기가 막혀.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가야지 된다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되어지는 이게 아니야. 하나님 기준에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이걸 발견을 해나가야지 돼. 말씀, 우리는 오늘날에 이 말씀이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떤 식으로 틀려졌든 안 틀려졌든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야. 틀려지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든지 그 답을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은 내가 설령 내가 발견된 그 부분이 맞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기준이구나. 나의 기준은 지식의 기준밖에 없구나. 영적인 그 기준을 나는 보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거 발견이 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은 자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데, 이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내 자식임으로 인해 갖고 그에게 마음을 뒀을 때는 하나님은 잔인하신 하나님으로 변하시는 거예요.
이 실제로 생각해봐. 어떻게 이삭을 거기서 찔러가지고 더더구나 불살을 해.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그 단을 다 세워갖고 이 이삭을 묶었잖아. 묶어가지고 그 밑에다 장작을 다 해놓고 그 위에다 올려놓고 오죽하면은 이삭이 지가 나무 단을 짊어가면서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준비되었는데 재단에 바칠 왜 재물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도 기가 막히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는 이 하나님이 잔인성도 봐야지 돼. 그래서 두려워질 수 있는 그 부분이 반드시 나와져야지 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했나요? 내 자신이 생각을 해보라니까. 두려워하지 않았다면은 그건 나는 하나님을 전혀 믿은 자가 아니에요. 안 자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자도 아니고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해 나가야지 된다고. 그래서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이 받들지는 이제 영접이라는 뜻도 같은 뜻으로 성경 사전에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을 다 안수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축복을 안 하실 수가 없어. 어떤 축복을 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내가 예수님이야. 그러면은 나는 어떤 축복을 해줄까?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모든 건 나는 땅의 것을 말하는 거 아니야. 무슨 그 축복을 주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주는 나는 그 속에는 이 땅의 것을 포함이 돼 있지 않냐고. 포함이 안 돼 있었어? 그럼 포함이 안 돼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해야지. 이 땅의 것을 축복해 주시는 게 아니야. 어린아이에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늘의 것을 주시는 것도 아니야. 그럼 어떤 축복이겠어? 속에 있는 뭐? 마음을 주실 것 같아요. 마음? 그것도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 근데 그 마음을 주시는 그 부분은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겠어? 자기가 없는 자야. 어린아이에게 축복은 딴 거 아니야. 네가 끝까지 자신이 없는, 즉 네 혼이 없는, 네 주체의식이 없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신 거라니까. 우리는 내 자아가 어떤 존재 자체도 몰라.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근본적으로 그 존재라는 것을, 왜 내 자아 속에, 내 혼 속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 갖고도 아주 그럴싸하게 그냥 내가 이렇게 사단자 같이 이렇게 판단을 해대고 자기 말이 옳은 것으로만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 자기, 이렇게 말씀은 하나님의 기준에 정확하게 이 말씀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자, 안수하시고 축복을 하시소. 예수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길로 나가실새 어떤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랬죠.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래.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말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상한 말이지. 선한 이가 없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 자신이 선하다는 거예요?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선하지 않다는 뜻이야 이게 바로. 자, 선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로 표현할 수 있어? 악한 자야. 죄인이야. 내가 이것을 얘기하는 거야.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시는 성령은 당연히 두말할 것도 없지. 죄가 없으신 분이. 그러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인이 돼야만 돼. 그래야지 그분이 나 대신 죄인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분이 죄인이 안 되면은 나 대신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죽으실 필요가 없어. 일어나지지 않는다고. 그 일은. 이 원리야. 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이 예수님은 반드시 죄인이 돼야지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도대체가 할 수 없는 죄인으로 하나님이 정하였다니까. 죄인으로. 그걸 몇 군데나 말씀하신 이유가 왜 정하겠냐고. 그가 죄인이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야. 나는 내가 그가 안 되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지 않아. 오직 아들만 받기 때문에 우리는 감춰진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가야지 돼.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임마누엘의 그 이름은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 아담의 씨이기 때문에, 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렇게 알려주는 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왜 내가 예수님은 반드시 죄인이 맞다고 주장을 하는 거는 곧 내 자신이 죄인이 맞아요, 이 외침이라니까. 그분이 내가 돼야만 되는 거야. 내가 안 되면은 나는 아들이 안 돼. 왜 이것이 왜 도대체 못 알아듣느냐고, 이 길. 그래서 그 옛날에 내가 어느 모임에 가가지고 카페에서 모임을 하는 그곳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 그래서 그 주최를 하는 형제가 이렇게 있었고, 장로님이라는 이런 사람들도 오고, 뭐 오래된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모임에 나도 가게 됐어. 말씀을 가지고 형제들이 교제를 하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을 이렇게 읽어 나가는 이런 부분의 말씀이 나왔어. 근데 딱 요 말씀의 내용을 그 형제님이 읽더라고. 근데 내가 거기에서 이걸 얘기를 한 거야.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대로 선한 선생님이야 하니까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이가 없는데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그것은 곧 당신 자신이 선하지 않다는 그 뜻이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표현을 했네. 그랬더니 장로님이라는 그 어떤 형제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화를 불같이 내면서 내가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고 선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한 이 부분을 가지고 막 그렇게 화를 막 내는 거야. 최 형제님이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는 이런 부분을 염려해서 나한테 이제 그 말을 그렇게 표현을 하면은 다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고 맞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했었으니까 그 장로라는 이 사람하고 똑같은 거지. 그런 상황이 일어나졌어. 그러나 최 형제님은 나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나도 이렇게 오해가 이렇게 들려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렇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거든. 근데 이제 이 사람들도 똑같이 나한테 화를 막 불같이 내면서 어떻게 뭐 성경에는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나중에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저 사람이 나가지 않으면은 내가 나가겠다고 이렇게 막 일어난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주관을 하는 어떤 형제님이 있었어. 그 형제님 그것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일단 이 부분은 끝을 내고 저 자매님의 말을 우리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들어보고 나서 이야기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금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매님이 딱 그러더라고. 내가 그때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말씀대로 하시는구나. 이걸 내 느꼈어.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일어나더라고. 그리고 간 다음에 이제 이 형제님이 그 몇 사람만 따로 이제 나랑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말씀 그대로 그런 부분이었다 얘기를 해준 거지. 그들은 그것을 감춰져 있는 이 비밀을 이해가 못하지 여전히. 그러나 내 말이 틀리다고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것으로는 충분히 이 말씀에 몇 군데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이 그렇게 이해되어져 가지고 끝이 난 일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나는 이런 이 부분이 얼마든지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감춰진 비밀을 성령은 모든 자에게 이것을 내놓는다고 해서 그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욕을 당해야지 돼. 당할 수밖에 없어. 이게 핍박을 받는 일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나 분명한 거는 나는 그분이 죄인이 안 되면은 내 죄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그 죄인이 되어져야만 하는 그 이유를 나는 이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는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죄 문제를 들어가서 이걸 봐야지 되는 거야. 예수님도 왜 죄인이 돼야만 하는 이런 이 부분들.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먼저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이거는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로 오신 세례 요한이에요.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면은 지고 가는 그 자가 죄인이야 아니야? 죄인이네. 세상 죄든 그 자의 죄가 아니든 죄를 지고 가면은 내가 지고 가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돼야만 되는 거야. 지금 그 원리야. 이 말씀이 요한복음 9장 4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네 죄가 그저 있느니라. 내가 이거 구별돼. 이거 내가 이렇게 말씀이 영어로도 이게 다 이게 기준이 맞아. 그거는 내가 보고 있다는 이게 발견이 돼야지 돼. 자기 자신. 나는 여전히 내가 다 안다 이거야. 보여진다 이거야. 아니, 보여지는 그 부분이 이게 다른 부분으로 내가 판단이 되고 있어. 우리가 보여지는 자는 절대로 판단이 안 돼요. 진짜 본다고 하는 자는 내가 판단한 그 자의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으로 보여져야지 돼. 그러면 나는 내 자신이 무엇이 돼? 소경이 되는 거야. 그 자가 내가 되면은 나는 소경이 되는 거야. 내가 소경이 됐을 때에 하나님의 판단은 네가 죄가 없다는 거야. 근데 너는 소경이 아니야. 다 구별돼. 보여져.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문제는 이렇게 본다고 하니 네 죄는 그저 있느니라. 이런 이 말씀은 도대체 본인에게 우리 각자가 나에게 어떻게 이것을 내가 보여지냐 이거요. 나는 내 나름대로 뭔가 안다고 맨날 짓거렸어요? 안 짓거렸어요? 판단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그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 의문은 법의 글문, 이 성경의 글이 의문이에요. 표면적 유대인은 어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기 때문에 표면적인 이스라엘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다고 표면적으로는. 근데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기준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야.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를 행하는 이 일. 그러면은 육신의 할례를 행하는 어린 남자애들의 그 할례를 행하는 그 할례가 그거 역시도 할례가 아니고 이 두 가지 다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이런 이면적은 다 마음에서부터 나와지는 일들이야. 그러면은 표면적인 이런 이 부분들은 유대인이나 할례나 그러면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냐? 아니, 절대 아니에요. 표면적 유대인이나 표면적 할례가 이 의문에 속한 그 율법에 속한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행함을 나타내는 이 행함이 실제적인 할례의 이 기준을 하지 말라는 그 뜻을 나타내신 것이 하나님이 그 율법을 깨뜨리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할례를 구약에서부터 이루어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할례를 받을 필요 없어. 이거 아니에요. 반드시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봐야지 돼요.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우리가 할례를 하라는 거지요. 마음의 할례라는 거는 구별된 자, 나 자신이 구별된 자로 보여지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그게 할례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3장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거요. 표면적 할례의 실제로 이루었던 그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은 거요. 실제로 행하는 이 일들이.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 표면적 유대인이 돼야만 돼, 안 돼? 돼야만 되는 거예요. 할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마음에 우리는 할지라도 유대인이 되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 이것이 반드시 내가 구별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이렇게 택한
부족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어떤 말씀,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맡았는데, 야, 내가 이제 이 말씀의 주인이야, 이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어떤 식으로 무익한 종의 기준으로만 가장 낮은 자, 가장 쓸모없는 병신, 이런 자로서 다만 그 말씀이 내게 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성령께서 나타내 주시니까 할례 역시도 구별된 자로, 가장 중요한 구별된 자가 누구일까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것은 다른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은 아들로 기준으로 구별되는 그 부분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가 구별되어 있는 그 길은 철저히 감춰져 있는, 왜? 모자라고 뭔가가 부족한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히 감추어 갔어. 그래서 이것은 나는 그런 부분을 생각도 해요. 누구 말처럼 마치 내가 설교를 하는 것처럼, 아니 그거 아닌데, 나는 이 부분을 하나님이 어딘가에 감춰져 있는, 엘리야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가 알지 못하는 7천인을 내가 감추어 두신 그 부분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7천인을 놓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길이에요. 왜 그런 자를 하나님이 숨겨두셨겠어요? 그들은 내놓고는 쓸모가 없어. 맨 병신들이고 제대로 뭘 하는 자들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감춰두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달라를 어떻게 해요? 무시해요. 근데 그 무시가 아유 교만하네? 아니, 무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꼬라지가 막달라 마리아라니까. 내가 그 짝이라고. 무시를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그런 자를 하나님이 숨겨두시는 거야. 무엇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의의 겉옷을 덧입히는 세마포의 예복으로 보혜사 성령이 이런 병신들을 덮어주시는 거야. 이 병신들이 아니면은 그걸 왜 덮어? 예수님의 제자들을 안 덮어. 예수님 제자들은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야. 그래서 막달라 말을 듣고 달려갔어. 가서 보니까 무덤 안에 예수님 시체가 없네. 둘러보니까 거기에는 그냥 뭐 예수님이 시체를 쌌던 세마포가 이렇게 탁탁 개켜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도 따로 개켜 있네. 요 부분이 무엇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 그들은 보여지는 예수님이 시체가 없으니까 그 기준으로만 없네. 찾을 수 길이 또 없네. 그때는 이미 예수님의 그 시체는 어떻게 됐어?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 육체의 흑은 이미 다 흑으로 들어갔고, 예수님의 보여지는 이 부분은 부활하신 새 생명, 그것은 곧 막달라 마리아의 실체로 또 만들어 가시는 바로 그 일인데, 그러나 그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12 제자들 중에 2사람인 또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이들에게도 안 나타내 주셨다니까. 나타내 주지 않았어. 이걸 봐야지. 그러면 그들은 뭐요? 아들로서만 나아가는 그 길이야. 그런데 부활하신 그분은, 그리스도는 곧 여호와, 육체가 끝났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야. 삼위일체로 돌아가신 거야. 돌아가셔서 막달라에게만 나타내셨네? 그러면 이게 뭐냐고, 이 비밀이.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병신, 바보, 멍청이, 모질한 이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로, 왕후고 비빈이고 시녀고가 아닌 볼품없는 막달라 마리아는 무슨 왕후의 자리, 아이고 그거는 언감생심.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잖아. 막달라 마리아가 내 이 병신의 이 꼬라지에 내가 정말로 무식하고 이런 이 부분은 막달라는 자기를 알아. 그러니까 무슨 그런 것에 생각조차도 못해. 다만 막달라는 오직 육체로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도 사람들은 다 싫어해. 근데 막달라는 싫지 않아. 7 귀신 나를 내쫓아 주신 그분이 예수님이니까 오직 그 예수님만 붙잡는 거야. 이 길이라고, 이 길. 이 길이 지금 이렇게 주님이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의 길과 막달라 마리아 가장 멸시천대받는 그 길, 그는 아가서에 있는 그대로 진궁에만 들어가는 자들인 것뿐이야. 막달라는 그 진궁에 들어가는 막달라 마리아 대신에 왕비나 이런 이 사람들은 왜 없어? 그들 역시도 그들하고 막달라 마리아의 술람 여인의 이 존재가 다른 게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어떤 존재들이야? 내가 있는
자기가 있는 거예요. 또 제자들이 그런 자들이야.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믿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왕후로 세워지는 말씀 기준대로 그렇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세워지는 그 부분이 되어질 수는 있어도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하고 함께 하나로 있으면서도 어떤 길을 갔느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술람미 여인을, 내가 이렇게 많은 왕후들이 있지만은 내가 사랑하는 자는 너 하나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야. 그러면 그 하나밖에 없는 술람미 여인 막달라 마리아, 그는 자기 주제를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왕후가 됐으면 좋겠다, 비빈이 됐으면 좋겠다, 난 비빈까지는 못 돼도 내가 시녀로라도 왕의 옆에서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자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러나 술람미 여인인 막달라 마리아는 감히 무엇이 되어지는 자체가 속에서 왜 없느냐? 자기가 없어. 자기가 너무나 더러운 죄인으로 이미 보여졌기 때문에 자기를 내세울 일이 되어지지를 않아. 이거는 어떤 내가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내려가야지 대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거라니까. 이 말을 좀 알아들을 수 있으면은 참 이게 무엇을 내가 소리를 지르는 이 이유를 그걸 알 텐데, 실제가 이렇게 되어보지 않으면은 안 들려져요. 이해가 안 돼요. 나는 막달라 마리아나 술람미 여인의 그 마음이 너무나 보여져. 정확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왕후? 아이고 무슨 이게 될 수밖에 없어. 중요한 것은 그 여호와는 자기가 끝난 자를 사랑하는 거야. 똑같이 내가 보여지는 이 모습도, 왕후의 이 모습도 참 좋아해.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왕후 자기가 있는 거야. 그게 와스디라고. 자기가 있었잖아. 와스디는. 에스더는 자기가 있을 수가 없어. 자기 꼬라지가 삼촌 집에서나 겨우 살아갔고 천한 이 주제가 무슨 왕후? 아이고 속으로 얼마나 우습겠어. 지 주제를 아는데. 이런 마음이 되어지는 그는 어떤 것도 내가 쳐다볼 수 있는 그 부분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없으면은, 내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죽음으로 가버리면은 내가 세워질 수가 없어. 세워질 필요도 없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없다고. 나는 이러한 그 부분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이거는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했는데, 주께서 주의 말씀에, 그 말씀 자체에 의롭다 함을 얻으신다는 거예요.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그 말씀이 이긴다고. 찔러 쪼개서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라고 하는 거는 믿지 않는, 아닐 불, 옳을 의, 옳지 않음, 옳은 것을 내가 믿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그런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진다는 거야. 이 말 이해가 돼요?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요게 무슨 말이냐? 나의 거짓말이 그냥 내 속에서, 이 거짓말이라는 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만 거짓말로 우리는 판단해요. 아니요, 내 자신에게도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이 발견이 되어지면은 정확하게 이 말씀이 보여진다고요.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해진다면, 내가 내 속에 교묘하게 거짓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드러나죠. 그러면 나의 어떤 이 악이, 이게 말할 수 없이 드러나지면서,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진다면, 그의 풍성해져서 하나님이, 이게 우리의 죄가 더 많이
크게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의 이 부분의 죄 차원이야. 이건 그냥 내 죄가 아닌 이 죄가, 이 죄인 중에 괴수의 이 죄는 두 가지 죄가 다 걸릴 때에 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호세아 말씀처럼 너희 죄가 두 가지 죄에 반드시 걸릴 때에 내가 너를 칠 것이다 그랬어. 이러한 이 두 가지 죄, 우리의 그 거짓말과 불의함과 믿지 않는 이 부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참되심이 더 풍성해졌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비로소 그 죄가 우리 스스로가 보여졌고 인정이 되어졌고,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보여지는 이 죄와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반드시 발견이 돼야 하는 이 두 가지 이 죄가 이렇게 우리가 거짓말과 믿지 않는 이 부분과, 이 거짓말은 보이는 죄잖아요. 믿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죄예요. 지금 이 두 가지 죄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네. 이 두 가지 죄를 했을 때에 그의 영광이 돼서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요렇게 하느냐 이거야.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거는 그 전에 한 이 부분이야. 나의 거짓말과 나의 믿지 않는 불의 요 부분 두 가지의 이 죄가 나는 내 전부로 보여지면은 선을 이루려고 내가 나선 거야. 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는 요 부분이 뭐예요? 내 지식, 내 판단,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들이야. 이것도 다 이것을 그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요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아, 근데 나 이건 사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게 내가 구별이 안 됐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딱 구별이 됐네. 이 두 가지 죄가 이거였었네. 거짓말과 보이는 이 죄와 불의, 믿지 않는 이 죄, 이 두 가지로만 우리는 내 죄인의 괴수의 이 부분이 이거였구나. 이것만 본다면은 나는 그대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 죽음의 이 심판, 그거 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차라리 악을 행하자 이렇게 하지 않겠냐 이 말이야.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악을 행하면 되겠네. 더 큰 죄인으로 드러나지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죄인을 몰랐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이 방법의 하나인 것이지, 그건 정확하게 두 가지 죄를 구별이 되어지면은 굳이 이 부분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우리가 하는 이 말을 가지고 비방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그 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나타낸 겁니다.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들은 정죄가 될 수밖에 없어. 그들은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낫냐고. 이들보다 비방하는 이들보다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정한 그들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말씀했어. 기록된 바, 이제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인데 그게 이제 인용돼서 기록한 것이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하나도 있을 수가 없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들은 그러면 의인이냐? 아니, 그들은 구원받은 그 부분이 예수님이 해결된 것이지, 예수님이 해결된 그 부분에서 그들은 다 해결된 것으로 이렇게 나아가지만, 이 길을 가는 이들은 반드시 어디로부터 해결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믿지 않는, 나의 이 육체 근본적으로 믿지 않는 그 죄를, 그것을 봐야만 돼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야. 죄인이라는 말이 이렇게 돼 있다고. 그분이 육체로 안 오셨으면 당연히 선한 분이지, 하나님이시니까. 이것을 좀,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여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저주와 악독이, 우리의 느낌, 감정, 이 생각은 나를 비방을 하고 막 그냥 욕을 할 때에 우리의 속에서는 그를 향해서 저주와 비방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 거예요. 육체는
그런 자들이 우리의 실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했지요. 두 종류가 다 누구예요? 나예요. 나 자신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다 내 꼬라지라는 거를. 이걸 보면은 그 길이 그냥 딱 나타나. 지금 은혜의 그 길이 나타나지는데 계속 그냥 판단만 하고 있어. 그래서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 독사의 독이 왜 입술에 있어요? 말을, 판단을 하는 그 말이 독사의 독이라고. 판단을 받는 그 자가 나라고 보여진다면은 내가 독사의 독으로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에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도대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난 그게 보여지더라고. 두려움이 없어. 자기가 정확하게 어떤 부분들을 알고 있고 보고 있고 느끼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움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냥 그건 이러이러한 일어난 일이고, 저런 일은 저건 저렇게 돼서 뭐 일어난 일이고, 맨 이성적인 판단으로만 해 나가는 것이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심판을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그 두려움은 전혀 없다고. 징계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작은 부분도 우리에게 우연히 어디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그 판단과 이런 이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그들은 다 율법의 기준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중요한 부분이라고?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못 깨달아. 왜? 내가 다 판단이 있기 때문에. 나 구원 받았어. 그래서 죄가 없어. 이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아서 죄가 없는 부분이 될지라도 내 영혼이 짓는 죄는 나는 해결이 된 것을 알지도 못하면은 그건 어떡할 건데? 이 길이 반드시.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따로 있는 이 이유를, 구약에서는 영혼의 죄를 다스리고 신약에서는 우리가 보이는 이 죄를 다스리는,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고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 두 가지를 왜 몰라? 모르면은 알려주면은 그 말씀에 창념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제가 알지 못하는 이 두 가지 이 죄를 저는 어찌하리까? 이렇게 부르짖어 가야지. 다 아는 것처럼 맨날 그것이 그 입에서 다 아는 그 말이 나오는 게 독사의 독을 맨날 내품고 앉아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그 부분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에서부터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그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율법 외에 다른 길이 없어.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요구하시는, 그 죄에 대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 제물, 양이나 염소나 이것을 잡아서 반드시 드려지는.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그렇게 받았지만은 신약에서는 보이는 이 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사람이 제물로 실제로 드려져야만 돼. 그래서 그 제물로 만드시려고 공의의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이렇게 보내셨다고. 이 부분. 제발 좀 이 말씀을 들려지는 자들은 이걸 두세 번만 제발 좀 들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뭔가가 그 그림이, 내가 옛날에도 얘기했죠. 매직 아이라는 그 그림이 쫙 다른 그림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이 없이. 그럼 우리는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안 치렀다는 거예요? 안 치렀지. 안 치렀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값을 치렀어요. 양이나 염소나 동아지나 이런 것을 값을 치렀다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신약에서는 값 없이가 뭐겠냐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값 없이 받으실 수 없어요. 근데 왜 여기에서는 값 없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 치료. 그 예수님이 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값을 하나님 여호와가 만드셨다니까? 실제적인 사랑. 구약에서는 짐승이지만은 실제로 그 값을 매길 수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받으신 거야. 신약에서는. 이게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건 값으로 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곧 드려졌다고.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지금. 구약에서는 그냥 양 잡고 못 잡고 이렇게 해서 죄값을 이렇게 드렸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이 친히 드려진 이 일. 이 복음이 바로 우리가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믿지 않은 그 죄에 대한 값이 도무지 우리가 값을 만들 수가 없는 그 자들이기 때문에, 왜 이 자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이 길은 이 두 가지 이 죄를 해결해야 하는 이 부분에는 값이 없이 당신이 친히 내가 사랑하는 독자 그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의 보이는 그 죄 사함의 수준이 아닙니다. 똑같은 예수님이 맞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물은 값은 보이는 이 값이 아니라 부활 대신 그리스도 몸,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값 없이는 보여지는 이 값이 아니라 여호와는 보이지 않는 그 값을 반드시,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값을 받으시는데, 그거는 내 아들, 내 독자, 그 아들을 친히 이 땅에서 육체로 보냈어서 그 육체는 다 죽게 만드신 후에 부활한 새 창조 대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나도 보여졌어요. 이 말씀은 이걸 어떻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랬죠. 여기에 분명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길이는 말할 수 없이 오래, 구약의 창세기 1장의 아담 그때서부터 계시록까지입니다.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셨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랬지요. 전에 지은 죄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 전에 지은 죄가 무엇일 것 같아? 아담과 하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던 그 전에 아담, 그 죄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고. 기가 막히네.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지금 이 말씀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했다고, 통과를 했다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를 죄로 못 봤잖아.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이 간과를 했었어. 지나가 버렸다고. 전에 지었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그 죄를 간과해 주시는 그 부분이, 우리가 내 영혼이 지은 죄를 이렇게 간과함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거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왜 의로우심이야? 그분은 자비의 하나님이야. 그것이 의로우심이라니까. 하나님의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요거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의로우심은, 예수님의 의로우심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의로우심, 십자가에 죽으심이 예수님의 의로우심이지. 그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믿는 자들, 육체를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여기에 나타내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예수님을 지칭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는 지금 하나님을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 나왔지만 어쨌든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그저 있는다고 그랬어.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 이 길밖에 없다 그랬어. 보내신 예수를, 사람을. 그런데 그 사람이 실제로 있어야 한다니까? 예수?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그러면 그 예수를 우리는 어떤 자가 예수로 봐야 되겠냐고. 지금 말씀하시는 사람으로 보는데 사람으로 보는 그 사람이 누구로 실제로 예수님으로 보여지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예수님이다. 네. 아니요. 그 말은 그 다음 말이 반드시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매님이 지금 그 예수님의 실체의 모습을 아닙니까? 이런데 왜 대언자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지칭을 해버리면은 이상하게 판단을 하는 그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야. 유대인을 가지고 그랬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니라. 그 나라에 택하신 자, 그 자들은 말씀을 맡은 자야. 요게 기준이 되면은 예수님 만났죠? 우리가? 예, 만났어요. 어떤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다고. 어떤 사람을 만났다는 것보다도 말씀을 하시는, 대언을 하시는 그 사람을 만난 것이 그것이 곧 예수님이시라고. 왜? 우물가 여인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걸 밝혀주시지 않았습니까? 네가 말하는 메시아, 그가 곧 지금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다. 이게 기준인 거예요. 이렇게 완벽한 증거들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보여진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이 꿇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앞에 있는데도 나는 그 주님을 내가 어떻게 했는가? 믿지 않는 철저히 내가 그 주님과 동등된 위치로, 아니 그 이상으로 내가 나아가는 내 꼬라지를, 그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보여줘야지 돼요. 그리고 어떤 자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우리는 실제적인 예수님이 33년간 사시면서 이렇게 어떻게 살아오신 그 부분을 봐야지. 그 예수님은, 그분은 결코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당신을 세워가든지, 아니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노라. 예수가 정말로 예수가 된 자라면은 반드시 그가 섬기는 그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구별하고 정확하게, 그래서 섬김이 있다면은 그 대신에 섬김을 하는 그가 실제적인 주님으로 내가 정말로 막달라 마리아가 돼야지 돼. 그가 죽은데도 나는 분명하게 죽을 것이고 이 마음이 되어져야만 되는 거야. 단 그가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 이 세상의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인생을 가지고 말한다면 그거는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기준에서, 공의의 기준에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기준에서만 이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다 이루어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 이루어지는 이 일을 우리는 마지막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그 광경을, 여호와 하나님을 실제로 그렇게 만났을 때 기절할 만큼 사도 요한은 놀란 것처럼 우리는 그 기절하는 그 죽음을 호렙산에서 날마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적어도 그 하나님을 경험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 잡니다, 이것을 얘기한다? 이거는 두말할 것도 없이 완전한 이상한 그 부분이 정확하게 맞는 것밖에 없어요. 이런 중요한 거는 이 성경을 이루어 가야지 되는 거예요. 이루어 가는 거는 행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랬잖아요. 살았으면은 이 말씀이 움직여져야지 돼. 우리가 예수가 되어지고 그 예수를 안 자가 되고 제자가 되어지고 막달라 마리아의 길이 가는 자들이신지, 이것은 다 이 성경을 이루는 지금 그 일에 우리의 남은 시간을 움직여 가야지.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 마음에 행함이 없는 자는 그 믿음은 헛것이야. 내가 아무리 구원을 받은 그 부분은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행함이 없으면, 그 행함은 뭐냐고, 이 성경을 이루어가는 게 행함이라고. 그럼 이루어가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생각으로만 하는 게 그게 이루어가는 거야? 아니야. 행함이라는 그 말 뜻 자체를 구별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병신의 몸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어떤 몸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이 행함을 반드시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정자 씨 같은 한 발자국도 쟤도 혼자서 못 걷는 저 몸이지만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그 호렙산에 가야 하는 이 이유가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이 행함을 어쨌든 이루어가는, 이것은 나로서는 못 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능력이 그런 데서 나타나져서 행함으로 얼마든지 나아갈 수가 있는 길인데, 이 말씀이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 말씀들이 로마서에 보면은 이게 쭉 이렇게 보면은 이 말씀이 기가 막혀있죠. 그래서 이제 이 죄에 대한 이 부분을
쭉 이제 읽어봐야지 되는데 지금은 회개라는 이 부분을 몇 군데만 찾아볼게요. 미가서 6장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려진 내 죄 보이는 이 죄 맏아들을 내줄까? 그 뜻이에요.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요 열매, 이 열매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이 짓는 이 죄로 인해서는 내 몸에 열매를 하나님은 받으신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야.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받으실까? 자, 우리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열매가. 아담과 하와에게, 즉 나에게 요구하시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열매는 생명과. 바로 그 생명과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가. 요것을 미가는 요 말씀으로 이걸 나타낸 거예요. 생명과 그 열매를 내가 드릴까? 이거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볼게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는 이제 세례 요한이 사두개인들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므로 너희가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라. 이거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신다 그랬어. 이건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세례 요한이 요걸 얘기한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래서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우리라. 이 불은 음부예요. 좋은 열매 맺지 않는 이 열매가, 좋은 열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 열매가 곧 생명과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그랬지. 그러면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그럼 좋지 않은 열매가 무엇일까? 무엇이라고 생각돼요? 좋지 않은 이 열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열매일까? 선악과라고! 선과 악! 그 열매를 맨날 맺고 있다고! 선악과. 아우, 참. 그래서 맨날 선악과만 맺고 있으면은 찍어서 그냥 찍어 버리는 게 아니라 불에 던진다는 거야. 계속 선악과를 맺는 거야. 이게 지금 왜 선악과만 맺겠어? 이 선악과는 보이는 그 중에 아주 그럴싸한 그런 부분이야. 육체의 기준이야.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이것만 우리는 계속 나를 세워가지고 내 옳음을 주장을 하고 하는 게 나로선 좋은 거야. 그게 선악과야. 그 열매를 맨날 맺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찍어내 버린다 그랬어. 좋은 열매는 어떤 거야? 생명과. 생명과는 어떤 열매를 해서 보기에 볼품없고 아무도 그것을 원하는 자들이 없어. 보암직한 이런 부분이 전혀 없고 먹고 싶은 이런 마음도 없는, 요즘 말하자면 벌레 먹은 이런 모습에 그 꼬라지가 우리 자신이겠네. 벌레 먹은 이런 모습. 이런 부분은 사단이 오지를 않아. 우리가 이런 자가 돼야만 돼. 반드시. 그렇지 않으면 생명나무가 안 되는 사단이 왔잖아. 아이고 이거네. 사단이 이렇게 오는 거야. 아이고 아버지. 주여, 참 이런 이 일들이네. 이렇게 이 말씀이 되어진 거예요. 디모데 후서 2장 24절부터 볼게요.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분명히 가르치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기를 잘하라는 거예요. 자, 가르치기를 잘하라는 기준은 어떤 것이 잘하는 가르침이겠어요? 선생질이죠. 이를테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선생질을 잘하는 것이냐. 내가 그 가르치는
그 자가 내가 되면은 그게 하나님 기준에 맞는 가르침이에요. 가르침을 잘하는 선생질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보세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무조건 참는 이런 이 부분은 아니에요. 심판을 해야 할 때는 심판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참으며 거역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 거역하겠어요?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그랬어요. 자, 온유함으로 징계를 하래.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게. 온유함으로. 온유함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온유함이죠. 그런데 징계는 예수로 세워졌다면 그 자가 징계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왜 징계를 하냐? 이 징계를 해야만이 그 자의 죄가 끝이 난지는 그 원리잖아요. 이게 징계가 없으면은 뭐라고? 사생아야. 반드시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이 부분이 징계 받아야지 된다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지고 아픔이 되어지고 이러면 다 하나님이 징계로 내가 인정을 해버리면은 내 죄가 끝이 날 수가 있다니까. 근데 그것을 이상하면 판단해. 우리는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자들인데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온유함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으로 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톤이 아주 저 임연호처럼 온유하게, 이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화를 내고 있어도 그 속에서 온유함의 기준을 발견을 하면은 다 구분이 되어지죠. 이렇게 진노하는 이 부분이 바로 징계라는 것을 보면 되죠. 그래서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 회개함을 주시는 회개가 돼야 된다고. 내가 회개하는 거 말고, 내가 통회하는 거 말고 맨날 입만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그 회개 말고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통회, 그 눈물, 그런 그 부분을 그 최영재님이 옛날에 자기 자신의 어떤 부분의 얘기를 이렇게 그 속에는 말씀이 함께 되어지는 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 형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훅 하면서 눈물을 팍 흘리면서 그 형님을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내가 생각이 되어지는 게 그거는 뭐예요? 혈육이잖아요. 이 육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는데 그 혈육을 생각이 되어져서 마음에서 감동이 일어나진 그 일을 이렇게 보면서 저거는 아니진데, 어떤 비유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은 다 안 나는데 그냥 그렇게 했던 그 모습이 내가 생각이 나져서 그런 부분으로 눈물을 흘리는, 이 눈물이 아니라 내가 판단을 했던 그를 봤을 때에 어느 순간 그가 내 모습으로 보여지고 그를 향하여서 내 마음이 감동이 나와져. 그 감동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야. 그 감동이 되어져서 내가 눈물이 흘려지는 것을 하나님은 이것을 받으시는, 나는 이거 분별하라고 내가 그 예를 든 거예요. 최영재님을 내가 비방하려는 이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그럴 수가 있잖아요. 뭐 채원이에 대해서 어느 순간 다 하다가 눈물이 팍 나와지고 그런 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는 거예요. 구별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비유도 그 형님에 대한 육신의 뭐 이런 이 부분을 좋은 것을 나타내려고 했는지 어떤 것을 나타내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그 혈육으로 인하여서 그 감정이, 또는 그 형제님은 어머니에 대한 이 부분도 마음에 아주 깊이 이렇게 와 있는 이런 부분을 나는 좀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혹시라도 이거예요. 혹시라는 이 말씀의 이 뜻은 하나라도,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보시는 그 기준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 영혼, 무시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이렇게 간과하는 이 악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짜 통해가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통해 말고 하나님이 주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통해는 반드시 말씀이 반드시 같이 오는 거예요. 와져서 통해가 되어지는 그 통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래서 내가 회개가 아닌 어느 순간 이 회개함을 주시는 그 회개가 나와지는 그 부분을 보고 사도행전 5장 29절부터 읽을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무슨 알고 계셨던 것처럼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 조상이신 하나님이 살리셨어.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로 택한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그러면 누가 회개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케 하신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 디모데 후서 그 말씀대로 똑같은 이게 맥락이라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러네. 이 구원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회개케 하심을 넣어 주셔서 그 다음에 죄 사함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회개하시는 이 부분을 좀 내가 회개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회개케 하실 때는 어떤 부분으로 하시느냐? 하나님이 회개케 하실 때는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이 죄를 어느 만큼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죄로 보고 있느냐, 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됐을 때에 우리는 나라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회개케 하셨을 때에 그때 나는 끝나. 이 자아가 그것이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는 그 순간이 우리는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회개케 하심이 이루어지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